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이 하루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이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두 가지 평안을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끼친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평안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첫째는 화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다라는 이 의미에서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평안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다른 평안의 의미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잠한 상태. 빌립보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은 사람들은 내적인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란 의미는 첫째로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고 또 내적으로 내 안에 고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안은 법적이라면 두 번째 평안은 바로 체험적인 평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이 내적인 평안은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 갖고 있는 평안은 불완전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에 대하여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안 그 자체의 의미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화협의회, 평화 프로그램들, 평화의 궁전,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제연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강들은 끊임없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치나 진정 평화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괴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주되 세상을 미워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줍니다. 또한 세상은 평화를 준다고 하되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며 결코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28절에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간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28절 후반부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28절 후반부를 딱 떼어서 유일신론을, 신이 유일하다라는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시킨 이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분적으로 중보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점에서 아버지보다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직무를 위임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인간 사이에 거하셨을 때 자신을 낮추어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수치와 모욕을 택하심으로써 지극히 크게 겸손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인자이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요 슬픔을 잊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며 약속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진정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름이 잎
집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선포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에 필요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확증과 믿음의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말한, 너희들이 믿은 그 말이 진실임을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한다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일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이제 곧 말하게 될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미 내가 말한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말하게 될 이 말이 중요함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그 끔찍한 증오를 완전히 터뜨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도록 허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태어남은 성경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즉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족보의 이야기지요. 우리는 어머니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그 예언된 역사는 우리 눈앞에 벌어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왔다는 겁니다. 사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도 빌라도를 시켜 무덤을 봉하고 그 주위에 경비를 세우게 하셔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입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패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극히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왔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반대하러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맞서러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이 그를 붙잡도록 기꺼이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맞서러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오면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만 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체험된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파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루 사시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으로 참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임금이 와서 주님의 발꿈치를 물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으나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 모두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무리들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